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선교 시리즈 선교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는 한 주간으로 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리즈로서 우리의 일터가 선교지이다, 우리의 일터가 선교지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선교 시리즈 첫 번째, 우리의 일터가 선교지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보실 때 먼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는 모이는 교회와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교회는 두 바퀴처럼 교회를 앞으로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모이는 교회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교회의 기능을 말합니다.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는 것.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란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기능을 말합니다. 이 두 교회의 모습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이야기하죠.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교계에서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옆에 써놨습니다만,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모이기 힘들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이는 것이 힘이 드니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일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이 모이는 교회에 치중해 온 결과라는 반성 때문입니다. 모여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 하지만 흩어진 세상 속에서는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온 문제점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더욱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설문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국민일보에서 4월 27일에 발표한 이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가 있었습니다. 각 종교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물었겠지요.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옆에 이제 우리 한번 기록해 놓은 걸 보시겠어요? 종교에 대한 이미지 설문조사, 세 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하나 천천히 훑어보겠습니다. 카톨릭입니다. 진정성이 있다, 도덕적이다, 헌신적이다, 희생적이다, 공감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불교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로 나온지 아십니까? 포용적이다, 상생한다, 엄숙함, 경건함,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반면 기독교 보십시오. 배타적이다, 세속적이다,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여러분, 이 정도면 기독교는 이미 종교로서의 기능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설문조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흩어지는 교회와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선교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본문이 나오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과거에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설명하겠습니다만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개념은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한 겁니다. 불신자들이 사는 곳에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라는 메시지. 그런데 요즘에는 이 말씀을 다르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옆에 써놓은 거 자세히 한번 보세요. 비교해서 불신자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함께 살며 일하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선교에 초점을 맞춰 해석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이 신학에서는 이 사업, 비즈니스와 선교, 미션의 관계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한번 좀 살펴볼까요? 사업, 선교, 비즈니스와 선교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사업과 선교의 유형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비즈니스 and 미션. and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업과 선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는 유형입니다. 심한 경우는 선교를 하려면 사업을 버려야 한다 하고 생각까지 했죠. 이 유형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린 것을 성경적 근거로 듭니다. 물론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면 꼭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것은 아니죠. 둘째 유형이 있습니다. 선교를 위한 사업, 영어로 말하면 비즈니스 포 미션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포죠.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를 돕기 위해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선교를 후원하는 일에 쓰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업가들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선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사업 때문에 선교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대신 사업의 열매로 선교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은 단지 선교를 위한 수단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요즘엔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선교로서 사업입니다. 비즈니스 as 미션. 비즈니스 as 미션입니다. 이런 유행인데 이걸 약자로 BAM, BAM이라 해서 BAM이라고 하는데 사업 자체를 선교라고 생각하는 유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가 선교라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사업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가는 사업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단연코 돈을 버는 것이 사업의 목표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사업의 아이템을 지역사회나 지역 경제에 유익한 것에서 찾고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절차와 과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일체 배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에 연관된 사람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거 다시 한번 더 훑어봐요. 이 세 가지 유형을 우리가 하는 일과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그 밑에 파란색으로 써놨죠. 첫 번째 유형에서 사업과 선교라는 유형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선교와 무관하다. 이 생각은 극복해야 됩니다. 일은 그저 세상에서 돈을 버는 수단이요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형을 보십시오. 선교를 위한 사업. 이 둘째 유형에서 보듯이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 생각도 극복해야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주를 위해 쓰겠다는 생각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신 우리는 세 번째 유형에서 보듯이 일 그 자체가 선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터가 선교지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일터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직자와 이 평신도, 목회자를 구분할 때 이 성직자라는 단어는 목회자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바로 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면 그 모든 일은 다 성직이다. 거룩한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자가 하는 것은 당연히 성직자이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가 목회를 한다면 그거는 성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내가 비록 집에서 가정일을, 애들을 돌보고 집안 살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면 그것 또한 성직입니다. 청소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땅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면 그 직업 또한 성직이라는 것이죠. 꼭 목회자만 성직자로 보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일터가 선교지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가서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라, 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할 때 흔히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직접 파송받아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가는 선교사이고, 이 사람을 파송하는 교회를, 이 교회에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한 교인들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선교에 참여한다는 뜻에서 후원자들도 선교사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는 가는 선교사가 파송받는 곳만이 선교지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는 선교지와 무관한 곳에서 일하고 살아간다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하나는, 두 번째로는 보내는 선교사는 보내는 선교사에게 참여했기 때문에 직접 선교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는 선교사와 그가 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 후원만 하면 된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타지로 떠나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타지로 떠나지 않는 사람들도 예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한 뒤에 흩어지는 곳, 그것으로 가라는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지역사회, 그리고 세상의 한복판, 우리가 가서 일하고 살고 있는 그것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일터는 바로 우리가 파송받은 선교지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이 개념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 그것이 곧 선교다. 그렇게 먼저 오늘 선교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전에 기독교 방송에서요, 대구의 버스 기사 유은섭 집사님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구 버스 기사들과 승객들 사이에서 미소천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료 버스 기사와 회사 직원 그리고 승객들에게 친절 모범 기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주는 상은 물론 공제조합과 구청장으로부터 친절상과 시민상을 받았고, 시민들의 추천 엽서를 통해서 모범상을 타기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버스가 출발하려 할 때 할머니 한 분이 승객이 내리는 것으로 올라타다가 닫히는 문에 그만 갈비뼈에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고소를 해서 크게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낙심하고 있었는데 아내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상심 중에 기도하다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운전하는 이 버스가 바로 자기의 선교지라는 점입니다. 자기는 운전하면서 선교하는 달리는 선교사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에 올라타는 승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 대상자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교할까를 생각하다가 우선 친절하게 인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올라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기로 했습니다. 음악, 뉴스 그리고 짬짬이 성경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운전하는 버스 안을 자신의 선교지로 만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빵집에서 또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바로 일터가 선교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지만 또한 우리의 일터가 선교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선교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게면 그 가게가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직장이면 그 직장이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학교면 그 학교가 선교지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역할을 잘하는 것이고, 손가락질 받는, 부끄럽지 않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개념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선교사이다, 이런 제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나는 내가 섬기는 그곳이 또 선교사로서 감당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이번 한 주 동안 선교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